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 아리엘 두란트 박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란트 부부는 굉장히 한평생 역사를 연구한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두 분이 역사학자이면서 부부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신 아주 이 세기에 탁월한 역사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트 박사 내외가 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고 하면 이 인류 역사 속에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던가, 인류가 기록 속에 남긴 전쟁의 기록들을 다 계산해서 인류에게 있어서 전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우리에게 유산처럼 물려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지우시고요. 인류의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분들의 계산으로 의하면 인류는 3421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류가 삶은 있었지만은 기록으로 역사를 물려준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를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길이가 3421년이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고, 이 3421년 동안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이 지구촌에 온전한 평화가 있었던 기간은 286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땅의 역사란 바로 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그들은 역사 해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기록한 그 역사의 91.6%가 전쟁과 연관된 역사라는 것을 이 역사연구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상관되지 않는 역사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 20세기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지구촌의 역사란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세기 한 세기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9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죽은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에서 역사와 문명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왜 사람이 전쟁을 그러면 일으키고 왜 전쟁이 사람에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 왔느냐, 이것을 세 가지로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전쟁은 싫어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왜 인생은 전쟁을 이렇게 역사 속에 대부분의 역사를 채울 만큼 전쟁의 역사 속에 살아왔을까? 그 전쟁의 동기, 전쟁의 기원, 이것을 세 가지로 동기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한다 하는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누구에겐가 지배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이 불안함 때문에 결국 사람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한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곳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의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 이것이 전쟁의 첫 번째 동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강한 나라, 진짜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별로 먼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처럼 쉽게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도둑이나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장 쉽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어떤 욕심을 채우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은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악한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는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명분적 동기론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 자기들이 제일 우월하다고 하는 것, 자기들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 자기들에게 명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전쟁의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만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세계 인류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그들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세계에서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국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쉽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내놓은 6.25 전쟁에 대한 통계를 보면 6.25 전쟁 때 남북한 합쳐서 대략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즉 250만
인구의 숫자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부상자가 250만 명, 그래서 합치면 약 500만 명이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인구로 대비해 보면 남북한 인구의 6분의 1이 이 피해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6분의 1이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바로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 전쟁을 겪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역사 속에 가장 탁월한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바로 이분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역사 연구라고 하는 위대한 저수를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방대한 역사의 자료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래서 토인비 박사가 역사를 정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과 응전이 뭐냐? 즉 누가 도전을 하고 누가 그 도전에 응전을 했느냐,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고 이것이 사람이 겪게 되는 역사다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작된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처음 임금을 세운 바로 막 임금을 처음으로 세웠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직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제대로 성립되기도 전에 마치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었을 때와 거의 흡사한 처음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졌던, 왕이 세워졌던 사울왕 초기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전쟁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성도는 전쟁을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워야 하는가? 결국 이 말씀도 토인비 박사가 말한 그대로 주변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도전으로, 그리고 그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응전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에 전쟁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를 한평생 군복 입고 살았던 군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전쟁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블레셋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자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아 사이 에베스담빔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전쟁을 보면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나라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 전쟁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방어 위치에 있는 나라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항복하느냐, 방어하느냐. 그건 그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보면 먼저 북한이 도발한 남침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그리고 일본이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결같이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물론 전쟁에는 먼저 공격하는 나라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방어하는 나라가 이기게 된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중국의 당나라, 수나라 등이 그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왔지만 그들은 쉽게 이 나라를 삼킬 줄 알았지만 결국 이곳에 와서 대국이라고 하는 당나라, 수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단초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먼저 시작하는 나라와 방어를 하는 나라는 너무도 다른 입장에 서게 됩니다. 먼저 시작하는 나라는 준비도 많이 했을 터이고 모든 면에서 시간과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방어전보다는 훨씬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은 공격한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해 온 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항상 이 백성 앞에 그리고 세계 앞에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공격해온 골리앗은 모든 면에서 무장을 잘했고 무기도 잘 준비가 됐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도 들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나라를 세웠을 때 불과 수십만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둘러싼 공동의 적인 이슬람 세력은 수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랍 사람들이 기침만 다 한꺼번에 해도 이스라엘은 지중해로 날아갈 것이고 아랍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들은 설 땅을 잃고 지중해로 다 밀려날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의 영토를 회복하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앞에 그들의 국기를 세우고 국가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의 핸들은 전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해방을 얻은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피해도 가장 큰 나라지만 전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나라도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과 미국이 전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을 지키는 것은 무기도 아니고 국경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의 조국 창가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뜨겁게 감동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경선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역이다 하는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조망이 우리나라의 국경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영역이 바로 우리 민족의 국경선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 참된 승리는 영적인 승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는 진짜 전쟁의 이야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골리앗은 전쟁에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서 너와 블레셋을 이 땅 위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상교회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상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전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도, 첫째 임금, 둘째 임금 다윗도, 셋째 임금 솔로몬도 군사적인 전쟁에는 다 승리하는데,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영적인 전쟁에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버림이 되고요. 다윗도 군사적인 전쟁에는 승리하는데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갈등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고 그 나라가 나누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에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전쟁에 어떻게 응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도 이 마음속에 갈등도 많고 또 마음속에 충동도 많고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지면 굉장히 이런 유혹과 충동으로부터 내가 좀 나를 지키기 쉬울 것이고 편안할 것이다. 이 젊은 날 혈기가 있을 때의 영적 전쟁은 너무 힘든 거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걸 압니다. 훨씬 더 욕심도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기대치도 그리고 내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수많은 삶들이 내가 싸워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그런 생각으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숨질 때 되도록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손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제 자신에게서 느끼는 솔직한 어떤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진짜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처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6.25 71주년 주일을 지키면서 국가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